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우리 9절로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을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정한 복된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터 보이십니다. 다 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자, 기억을 되살려서 3가지 이상 도전하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보니까 다 성공하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하고 성공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누굽니까? 가장 근접해 있는 나의 부모, 나의 형, 나의 누나, 이런 분들을, 이런 대상을 주로 의지해요. 그래서 이거 뭐 안 되면 형아 이거 안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뭐가 안 되면 엄마 이렇게 불러요. 또 그리고 뭐가 안 되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안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말은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작은 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앙의 경지,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신앙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않는단 말입니다. 안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안 부른단 말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 말하고 있나요? 주일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필요할 때는 부르겠죠. 내가 정말 궁지에 몰렸다거나 어떤 정말 내가 사망의 이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는 아마 거의 다, 심지어는 스님들도 뭐 물에 빠지니까 그냥 부처님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더래요. 궁지에 몰리면 그때는 불러요. 그런데 내 삶이 조금가 뭔가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종교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요,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생겼을 때 드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기 전에 그 문제를 대비해서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 볼게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불러야지 좋은가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을 자주 불러놔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쪽을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쪽을, 어떤 편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아름답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좀 잠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이미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그 음식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23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혹시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무리한 질문 같지만 한번 해볼까요? 제목이 뭔가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이. 우리는 지난 주간에 2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은 안식이라고 주의려 가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주의려 가는 거였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안식일의 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 양반이 안식주의인가?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하다. 구약의 안식일의 그 의미는 신약의 주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단지 구약의 주일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전환되어서 우리가 유대주의에서 탈피하고 이제는 개신교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부활의 큰 사건을 통해서 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던 그 예수님의 단호한 그 선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과 주일,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안식일, 7절기를 지키기 전에 가장 먼저 지켰던 게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이게 아니었고 안식일이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한 날, 내 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자,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자, 무교절과 유교절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보면은 초차이에요. 하나요, 하나. 기억해 두세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 구약의 안식의 의미를 신약의 주일로 철저하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의 주일로. 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물론 예수 믿으니까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성경적인 근거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근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쳐 드렸던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말의 고백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이렇게 주일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당신 사랑해. 말로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을 삶으로 옮겨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다? 창세기 1장부터다. 2장.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림과 누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누림을 주신, 다스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입니다.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구약적인,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신약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나의 영적, 육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큰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그분이 주인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주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그 안식일의 6월절의 개념이 뭐예요? 어디가 있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입니다. 집이 아니고요, 정한 장소. 성경은 분명히 철저하게 말해요. 내가 정한 장소, 내가 택한 곳에서 너희는 이 절기를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어디 있든 간에 꼭 그곳을,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아서 자동차로 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걸어서 와요. 그러면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며칠씩 걸어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멀리 사시면. 그래서 몸을 드려요. 기억하세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간을 드려요. 시간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과 주일이에요. 안식일과 주일. 자,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 하면 패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간다. 파사흐라는 단어를 쓰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나간다, 넘어간다, 뛰어넘어간다. 뭐가 뛰어넘어갈까요? 죽음의 재앙.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입니다. 누구를 심판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해당이 바로에게만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 기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심판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해당이 유대인들은 제외됐나요? 아니에요. 단지 그 심판의 재앙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문 좌설주 우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하나님의 사는 법을 가르쳐 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살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다 죽어요.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작정 바로 이 나쁜 놈만 심판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그 나라만, 애굽 이 나쁜 이 나라만 죽이려고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심판하신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죽음의 재앙은 누구나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는 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는 방법은 방법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뭔가가 어떤 여러분이 가전제품을 사거나 어떤 걸 사면 뭐가 같이 옵니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사용 설명서.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누가 샀어요. 그런데 그거 쓰는 거 보니까 나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신경 안 쓰고 뭐 그런 거 썼으니까 나도 이제 그때부터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매뉴얼대로 쓰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냥 내가 어깨 넘어서 그냥 본 걸로 대충 쓰는 사람하고 고장날 확률이 누가 더 많을까요? 훨씬 고장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라. 매뉴얼대로.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6월절이 무교절과 관계 속에서 이것은 결국 나중에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뭐요?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무교절을 통해서 했던 방법들, 그들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였어요? 집안에는 누룩을 제거하라. 뭘 생각하면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그 고통의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속에 있는 온갖 많은 잡다한 사고의 그 악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작업을 해라. 버리는 작업.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버려요. 어차피 또 들어와요. 그래도 자꾸 버려야 돼요. 자꾸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버리는 훈련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본능은요, 들어와야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거의가 그럴걸요? 들어와야지 버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의 법칙은 그렇잖아요. 비울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꼭. 쉽진 않지만 도전해보세요. 이거 지금 들으면 쉬울 것 같죠? 막상 집에 가면 버릴 거 수두룩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첫날도 성회를 모이고 그 다음에 끝날도 성회를 모여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우리가 한번 찾아서 말씀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의 관계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 기억해 두세요.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곳을 두신다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은 교회예요. 그때는 성막, 그 후에는 성전, 지금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그 다음에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제물을 드리되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그 다음에요.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자, 무교병 고난의 떡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떡을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 다음에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자,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하세요. 시작.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자, 언제? 내 평생에요. 내 평생에. 그 다음에 항상 항상. 그 다음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평생 항상 뭐하고 기억하여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 지금도 똑같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평생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첫날도 마지막 날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 감사하면서 예배함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오늘은 좀 설교가 상당히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표정들이 좋아지는 이유는 뭔지. 자, 오늘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을 보면 우리는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초실절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면 자, 이 초실절을 보면은 이 초실절이 뭐냐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처음, 초, 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 시점을 보면은 자, 한번 좀 날짜를 아마 금요일 날, 수요일 날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절기의 날짜를 제가 지명해 가르쳐 드렸어요. 6월절은 몇 월 며칠이다? 전혀 모르시는 분은 무조건 처음이니까 1월 1일. 1월 1일, 6월절은 1월 1일이에요. 6월절은. 그 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 어떻게 보면은 14일도 15일도 같이 겸해갑니다. 자, 15일부터예요. 15일부터 1월 15일입니다. 한 가지 명심하세요. 그때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3, 4월이다. 그래야지 이해가 가요. 1월 1일인데 어떻게 곡식이 나와? 지금 태양력으로는 3, 4월이에요. 3, 4월. 자, 여기를 염두에 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3, 4월 하반경 되면은 빠른 곡식이 나오는데 그 곡식이 어떤 곡식이냐면 보리였어요. 보리. 그러니까 1월 1일인데 어떻게 음식이 나와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달력으로 그러면 4월달. 그런데 4월달 여러분 여름에요. 제가 8월달에 갔는데 8월달에 지방을 내려갔는데 벌써 별을 배웠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는지? 우리는 생각할 때 벼 베는 때는 언제예요? 그런데 8월달인데 벌써 피었어요. 8월달인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도 가장 먼저 곡식을 심어서 베는 첫 번째 나오는 곡식 중에 하나가 보리였어요. 그때가 3, 4월 중순경 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그 곡식이 보리였단 말입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때 바로 그 초실절을 지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 14절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은 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자,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 그다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자, 어떻게? 양을 기억해 두세요. 이거 너희가 첫 곡식의 한 단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첫 곡식의 한 단을 그다음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예, 것이요 그다음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에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자, 것이며 기억해 두세요. 언제 흔들어요?
안식일 이튿날. 지금 제사장에게 한 단을 수확해서 가장 먼저 한 단을 수확해서, 잠시 줄게요. 한 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이게 g으로 하나님이 야, 한 단인데 지금부터 1kg로 해라 그러면 딱 그것만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힘 있는 사람은 크게 묶을 거고 작은 없는 사람은 작게 묶을 겁니다. 자기가 무겁다고 들고 갈 걸 생각해서, 이건 나는 약사 빠른 사람은 자기가 들고 날릴 걸 생각해서 아마 요만하게 묶을 수도 있어요. 왜? 쉽게 들고 가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크게 묶을 수도 있어요. 크게 묶을 수도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묶은 이 단을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은 흔들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흔들어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 누구를? 내 예배를.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면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흔드는 날입니다. 지금 흔들어서 드리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자, 지금 어떻게 드리냐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소제는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와 더불어서 같이 드리는데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같이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이 번제로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소제를 곁들여 드리는데 어떻게? 기름 바른, 기름친 고운 가루. 기억해 두세요. 고운 가루는 뭘 말하냐면,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제할 때 껍질을 벗겨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껍질을 안 벗기면 색깔이 하얗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껍질을 반드시 벗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얀색이 돼요. 그래서 소제예요. 실소자를 써서. 작을 소가 아닙니다. 하얀 가루가 돼요. 이것은 하얀색은요, 거룩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알맹이가 부서지려면 맷돌 속에 들어가서 온전함으로 가장 곱게 갈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육체 덩어리가 온전하게 하얀 거룩하게 되려면, 가장 하얀색으로 나오려면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얀색 고운 가루는 우리도 가리키지만 실제적으로는 먼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고통 속에서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게 됨, 거룩함을 상징한다. 자, 고운 가루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자, 기억해 두세요. 뭘 첨가해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첨가합니다. 뭐가 번뜩 생각나나요? 뭐가? 막걸리? 맥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해진다는 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 우리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잔은 나의 피니, 이 잔은 나의 피니.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도 포도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납니까? 결국은 지금 초실제를 드리는데 이 초실제는 결국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게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 이 초실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자, 이렇게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이 말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지금 곡식을 거둬요.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는데 그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오기 전에, 이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오기 전에 이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가져오기 전에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자, 너희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 말을 이해갑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배급받아서 먹으라고 말한다면 불편할 겁니다. 아니 겨우 한 단이에요. 그 많은 곡식 중에서 겨우 한 단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 그 다음에 먹어.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9개 드린 다음에 1개 너 먹으라고 하면 아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중에서 한 단, 적을 한 단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너는 먹어. 그 전에는 너희가 먹지 마. 결국은 뭘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먼저예요. 여러분 순서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드릴 거 나 먹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편한 시간에 가서 내가 드릴 거야 라고 해도 뭐가 문제입니까? 안 드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이미 글러진 거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중심으로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세워질 이 신앙의 마음의 이 바탕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배제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뀐 건 아니에요. 판단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는 순간에 내 중심의 신앙으로 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 잡았다 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신앙의 우리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먼저입니까?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한 단 그대로 나는 분명히 드릴 거예요.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먹기 전에 먼저 드리고 먹어라. 먼저 드리고 먹어라. 먼저. 자, 우리가 왜 이 초실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성경에도 보면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예들은 신앙의 선조들은 거의 그 믿음을 지켰어요. 농사 짓거나 밭에서 뭐 하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먼저 드려야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들은요, 이 자녀들이 있으면 뭐가 좋은 게 있으면 아이고 이거 우리 자녀들 먼저 이거 좋은 거 줘야지.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사실 부모라고 그 좋은 거 닭날개살이나 닭다리 안 먹고 싶겠습니까? 아유, 나는 가슴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이게 더 좋아. 아유, 그건 뭐 기름기 그 별로 안 좋아. 사실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먹으라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아니 맛있는 거 안 먹고 싶은 입이 어디 있어요? 맛있는 거 싫어하는 입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다 좋아야지. 그런데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우리도 먹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그렇지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늘 하나님 먼저 생각.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먼저 나를 향해서 이 작은 한 단을 먼저 나에게 선택했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내용 속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그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 키운증 중에서 친증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새끼, 첫 양을 이렇게 첫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가인도 분명히 드렸어요. 여러분 뭐가 나오면 답이 서서히 나오지 않나요? 아벨은 첫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걸 드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냐는 겁니다. 안 받으셨겠냐는 우리가 우리 전통 유교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때요? 첫 것은 소중하게 여기죠. 여러분 혹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게 살면서 그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샀던 첫 것은 아마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왜? 이거 내가 힘들게 해서 이걸 산 거야. 그 옛 추억이 있어서 그걸 지금도 아마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옛날에 우리의 유교적 전통 사상에는 여러분 가장 중에서 큰아들이 최고입니다. 큰아들이 최고예요. 왜? 첫 것이야. 큰아들은 첫 것이야. 첫 것.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큰아들은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권이 있고 축복을 줄 권이 있습니다. 이 첫 것은 지금에야 뭐 법이 다 완화돼서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 큰아들이 뭐 해봤자 괜히 큰아들 나중에 미움만 받습니다. 여러분 엄마들 큰아들만 누구하지 마세요. 나중에 왕따 돼요. 왕따. 아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첫 곡식 속에서 볼 수 있는 웃음의 소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첫 곡식이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첫 희생이에요. 또 하나는 첫 부활입니다. 아까 여러분 기억해라는 단어 중에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라 그랬어요? 기억해두라 그랬죠. 언제 지켜라 그랬어요? 성경에. 날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건 시력만 있으면 되는데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언제 드리라 그랬어요? 예? 언제 드리라 그랬어요? 11절에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드려요? 11절에 이제 시력이 확장되어서 보이셔서 안식구 이튿날입니다. 안식구 이튿날. 자,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예요? 자, 지금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네?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예요? 토요일.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일로 아예 입력이 되어 있어서 구약의 안식, 지금도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성회는 언제 드려요? 토요일 날. 그날이 안식이라 그러거든요. 자, 안식구 이튿날 언제입니까? 그 다음 날이라는 말을 가리키죠. 그렇죠? 이튿날 하면은 그 다음 날이에요. 안식 다음 날, 이튿날 뭘 드리라고? 이 초실절기를 지켜라. 초실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이 제물을
안 쉬고 다음날 이튿날 이 절기를 단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 흔들지니. 자, 이 말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저는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말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안식 후. 언제 날?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다니. 이렇게 어려운 걸 대답하고 물어보다니. 안식 후 첫날. 여러분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뭐가 되셨도다.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무슨 사건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첫 열매. 자,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가장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단이에요. 한 단. 여러분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첫 부활. 그러면 이 초실절의 감사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감사의 의미.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인도하신 주시리라는 땅,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건 뭐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약속.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걸 고백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경작했어요. 그런데 경작했는데 이 햇빛과 비와 모든 걸 제공해 주시면 누굽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여러분 일조건이 안 좋으면 다 망가져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농약 치고 열심히 밤낮 벌레 잡아주고 잘 갖고 있습니다. 태풍 한 방에 다 없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밤낮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의 짜면서 그냥 태산같이 바벨탑처럼 모아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한낮 아침에 그 물질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좀 내가 드릴 걸.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 먼저예요. 교회 먼저. 비 오면 후회 혹시 교회 창문 열리지 않았나? 좋은 거 있으면 꽃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국화 보니까 아유 이쁘다. 그런데 성전에 저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안 드는지. 이 마음 들면 바로 가다가 다음 정거장 내려서 뒤로 후진해서 성전에다 꽃 한 송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었을 텐데. 저 꽃 이쁘다. 우리 집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드는데. 주여 바꿔 주옵소서. 우리 집에다는 갖다 놓고 싶은데 왜 성전에는 갖다 놓고 싶은 마음이 없냐. 여기다 갖다 놓으면 많이 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왜 나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집에다 놓고. 여러분 초실절 감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의미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고 나눴습니다. 말씀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고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